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 세상이 섬기는 거짓된 신을 심판하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이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에 관한 재앙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전역을 뒤덮는 물과 연관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지난주에 했는데요. 땅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땅과 연관된 재앙이었죠. 오늘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연관된 거예요. 그 세상은,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도 정작 참신인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은 그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 물과 땅과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손수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엑소도스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구별시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라와 항복하면서 제시하는 강교한 타협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별하신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온 전역에 내린 그 물과 땅에 연관된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켜서 지키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네팔 지진의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재앙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그 자연재해, 재앙이죠. 또 얼마 전에 일본의 쓰나미, 또 작년에 우리 세월호 참사 같은 재앙, 그런 재앙에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피해를 입고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종종 자기 백성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할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겪었을 거예요. 물에서 개구리가 다 올라왔을 때 고센 땅에 개구리가 없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경기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불경기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IMF들이 닥쳤을 때 교회만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게 하신 것은 인생들이 당하는 특별한 재앙과 보편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예외가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특별한 재난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고난들 있죠. 그 속에서 종종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 보편적인 인생들 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도 체휼하게 하십니다. 공감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중에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또 감당할 만한 힘을 성도들에게는 주시죠. 그렇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도 많은 경우는 보편적인 인생이 겪는 재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인생의 인생됨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의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이 네 번째 재앙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온 땅에 내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십니다. 바로 네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별시키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네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구별시키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별시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이 땅의 많은 고난과 특별한 재난 속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신대요. 그럼 어떻게 구별될까요? 여러분, 파리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파리가 무엇인지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하튼 애굽 온 전역에 하나님은 파리가 생겨서 그 파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파리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고센 땅에는요,
파리가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온 세상이 파리 때문에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바라고 항복할 정도니까요. 근데 특별하게도 고센 땅만 파리가 얼씬거리지도 않게 해서 하나님이 뭘 보이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지키는 여호와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그 재앙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게 했죠. 근데 파리 재앙부터는요, 구별시키죠. 그럼 어떤 때는 함께 겪게 하고 어떤 때는 지키실까요? 어떤 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지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어떤 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전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10가지 재앙 전체를 통해서 세상이 섬기는 가짜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성격이 담긴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네팔 지진처럼 자연 재앙도 있고요. 쓰나미도 있고요. 화산 폭발도 있고요. 빌딩이 무너지는 재앙도 있고요. 다리가 끊어지는 재앙도 있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이 모든 재앙들의 원인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렇죠? 그럼 재앙의 원인이 되는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시켜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완악함에 내버려 두는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근원이 완악함이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우셨죠?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지금도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무엇이 쏟아지고 있었죠? 진노가 쏟아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어렵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형태로 쏟아지고 있었죠? 세 가지 형태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진노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게 재앙인 줄 모르는 형태로 내려와요. 버려두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게 뭐예요?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 파리떼가 우리의 삶을 쳐들어와서 황폐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재앙. 네팔의 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앙.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세월호 참사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세상은 그걸 주관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걸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을 내세우고요. 자유를 내세워서 사람들은 더럽게 산다고요.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면서 더럽게 산다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면서 성적 더러움과 온갖 세속에 자기를 방임하면서 부끄럽게 산다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노래하면서 실성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온갖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탐심과 엄난함과 모든 삶의 악의 리스트들이 양산됩니다. 무엇이 재앙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떤 재앙에서 지키십니까? 이 내버려둠의 재앙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호 아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죠? 잠언서 기자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어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재앙을,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제 간음죄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논리 아래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그걸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인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6급 장애인이라고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고요.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애인 있으세요? 장애인이세요? 세상은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당당하게 말해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다고요. 더러운 것을 마치 영웅 호걸인 것처럼 더러움을 호기롭게 자랑한다고요. 미친 것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상실한 마음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미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미친 마음을 떳떳하게 자랑하죠. 보란 듯이 내세우죠. 그게 지성인 줄 알죠. 그게 용기인 줄 알죠. 그게 자유인 줄 알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재앙이다 그럽니다. 그건 심판이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뭐예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리장의 특징은 바로의 그 교활한 타협안입니다. 무서운 파리장에 마침내 바로가 굴복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안을 냅니다.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제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좋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드리래요?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어디에서요? 여기 애굽에서 이 땅에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강교한 타협 아니죠. 강교한 유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되 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너희들의 생각은 바꾸지 말고 삶은 바꾸지 말고 가치관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에서 떠나서 애굽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애굽의 윤리와 다른 윤리를 가지고 애굽의 도덕과 다른 도덕을 가지고 애굽의 종교와 다른 종교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바로의 타협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은 섬기기는 섬기되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 창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창녀라는 자기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주일 나와 예배 드리면서 위안을 받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저주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지금 바로가 하는 제안이 뭐예요? 애굽은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창녀는 창녀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끌어내시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가짜 신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다시는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지 않을 때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도덕이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본질, 내가 지향하는 삶의 골, 그 목표점, 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대로 살래요. 바꿀 필요 없대요. 제사만 드리면 된대요.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거죠. 세상이 즐기는 것 다 여전히 즐기고 예전의 술친구 그대로 유지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여전히 버젓이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런 식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가 제시하는 강교한 타협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을 떠나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제안을 모세가 거절했을 때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죠. 28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요즘식으로 각색하면요. 예수를 믿되 너무 빠지지는 말라 그 뜻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곧 돌아오라는 거예요. 곧.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광야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곧 돌아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전히 백돌 굽고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뭐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새벽기도도 나가고 수요기도회도 나오고 무슨 헌금도 하고 자신을 바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그러느냐. 그럴 필요 없다. 적당하게 믿어라.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나의 종으로 살면 된다. 다시 벽돌 굽는 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뭐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바로의 종된 삶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애굽에 사는 한은 바로의 노예거든요.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너무 별나게 믿지 말고 너무 뜨겁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다가 여전히 세상에 종된 상태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전히 자기에게는 빠지라고 해요. 나는 나의 종된 너희들을 하나님께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어 그럽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럽니다. 벽돌 찍어야지 그럽니다. 옛날에 너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해야지 그럽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애굽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들, 만나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다고요. 부추는 없을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참외는 없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 있습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삶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인생이 근거하는가를 배우게 되죠.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그럽니다. 다시 벽돌 찍어가 그럽니다. 너 나의 종이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모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바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정작 해부어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배드릴 시간 없는 사람이 골프 치러는 갑니다. 일부 예배 적당히 드리고 아예 교회 나올 때 복장이 골프 복장이에요. 일부 예배 해치우고 필드로 나갑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아니죠. 일부 예배는 그걸 위해서 허락된 것도 아니죠. 그게 너무 멀리 안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즐길 것을 다 즐기면서 자기 취미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많은 헛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채 하나님께 적당히 거리를 두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바로가 제시하는 두 번째 타협안이죠.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강교한 타협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26절에 바로가 이렇게 하죠.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죠. 26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거기까지. 첫 번째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이 예전 번역이 훨씬 좋아요. 그리하는 것이 불가하나이다가 예전 번역이거든요. 그것은 불가합니다가 우리의 대답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거기에 대한 끝없는 세상의 그런 타협과 우리를 향한 유혹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불가합니다. 합니다. 불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그거예요. 부당합니다. 불가합니다. 모세가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습니다. 바로에게. 여러분 무례하지 마십시오. 리차드 마우가 지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일독을 권합니다. 기독교가 가진 진리는 독선적인 진리입니다. 배타적인 진리예요. 편협한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성격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진 우리의 태도는 너무 온유해야 합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탄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요. 이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럼 불가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광야로 사흘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굉장히 정중하게 말한다고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한다고요. 세상의 타협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불가합니다. 부당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뭐하게요? 정중하게, 무례치 않게,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꼭 무례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십시오. 예의를 차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의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외골수가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무게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호하십시오. 온유함 속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단호함을 분명히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가질 사탄의 타협안과
강교한 속임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중하고 단호하되 무례치 않게.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에게 모세가 그러죠. 바로의 대답이 바뀔까 싶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바로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모세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바로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바뀔 것도 압니다. 우리 알잖아요. 세상의 본질을 알잖아요. 그들은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것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죠. 사탄아 물러가 이게 아니고요. 까불지 마 이게 아니고요.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러나 당신의 타협안은 불가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땅한 태도를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태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지키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바로처럼 완악함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도록 세상의 타협안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정중하게 우리의 올곧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굴해집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